오늘이 대림절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하니 해서 그래서 예수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특별히 이건 조금 고급 상식인데요. 세상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의 달력은 절기의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2024년 대림절이 오늘 벌써 셋째 주일이니까 3주 전에 이미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에서 4주, 또 성탄절 2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연절로 넘어가고 주연절에서 사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창조절로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며 대림절이 되면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상식가들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왜 교회는 대림절로 시작할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림절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농사꾼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농사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또 뭐를 해야 할 때를 이 24절기가 농사절기예요. 그때로 잘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그 절기대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어, 농부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그게 어때요? 아예 몸에 배이게 됩니다. 좋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라 절기가 다른 사람들, 세상과 달력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이 그냥 뭐 주여만 하고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자기 혼자 그냥 불경 보듯이 성경 보고 믿는 것도 야 이건 믿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해가 갈수록 성숙해진 것은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이 기다림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는 사람.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소망은 사실 품긴 품었는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 분명히 어떤가요? 점점 그 소망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현실에만 입각해 있다면 현실을 보면 절망하게 되고 말로는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기다림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연명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삶의 시간표에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기다림이 그쳐버렸던 시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북왕국은 벌써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180년 정도 있다가 586년에 유다가 막 망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유다가 막 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함께 했던 사람. 백성들과 함께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그 사이에 또 틈새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차곡차곡 얼마나 자세히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망한 유다의 나라를 보면서, 그러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찬송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요새 굉장히 그 전문적인 용어가 뭐 상식처럼 쓰이고 있어서 참 저도 놀랍고 새롭기도 한데, 의학 용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의사가 전문의들이 하는 것을 일반 인들이 마치 의술에 대해서 잘 알듯이 얘기하듯이, 이 성경에 또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갖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지, 재미교포, 제일교포를, 동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뺏겨갖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어요. 근데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 나라가 완전히 파괴지고 없어지고 땅조차 없어져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 유대 민족밖에 없었어요.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각 나라에서 때로는 환영받고 때로는 지탄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는 재미교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 나라 다 뺏기고 땅 뺏기고 그래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은 늘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늘 무슨 의식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지금 이 가자 지구 전쟁도 사실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그 세계의 중동의 깡패예요.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남이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나라 땅에 들어가갖고 자기 나라 이 미국하고 잘 짜갖고 유엔에 해서 인정받고, 그럼 그 안에 살아야죠. 점점 땅을 넓혀가고 이건 내 거야 내놔 하고 그렇게 총 들이밀고 군홧발로 짓밟고 하는 그런, 그게 어디서 왔을까?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땠어요? 나라 없이 땅 없이 그러고 지냈던 그 컴플렉스와 그 갈등이 아예 민족성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저게 있지만 그 상처들이 그들을 오늘 저런 잔인한 결정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 아무것도 없이 빼앗긴 자들, 바로 예레미야에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과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가장 쓴 게 뭐예요? 쑥과 담즙이에요. 인생 자체, 내 마음 자체가 정말 쓰디쓰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라고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좀 먹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남보다 좀 잘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쓴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불려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러한 탄식이 가득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참 신비로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탄식하지 않고 내가 찬양한다라는. 그래서 참 신비롭게 이 에가서에는요, 이 절망과 소망, 탄식과 찬양이란 전혀 다른 말들이 함께 뒤섞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함께 갖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한편에서는 절망,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소망을 바래요. 한편에서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서글픈 노래가 없다라고 탄식하는데,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지라고 알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배운 시 중에 잘 알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긴 슬픔을 노래한 시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상화라는 시인은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시를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빼앗긴들은 나라 빼앗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빼앗긴들이 있습니다. 슬픔, 탄식, 실망, 절망은요, 삶의 일부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론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탄식해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요. 스스로를 질책하는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내 친구나 직장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흔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요새 20대, 30대 젊은이들은요, 분명히 아비 세대보다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손에는 100만 원 안팎에 넘어가기도 하는 핸드폰 하나씩은 다 초등학생도 갖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에는 어때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언제부턴가 3포 세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5포 세대래요. 그리고 제가 1, 2년 전에 들었던 건 깜짝 놀란 단어 7포 세대가 있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요새는 9포 세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런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뭐를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5포 세대는요, 대인관계, 즉 인간관계와 내 집을 포기한대요. 그리고 7포 세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포 세대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희망과 꿈까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대, 30대 2,8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2,800명 조사한 사람 중에서 둘 중 한 명은요, 스스로가 5포 세대라고 합니다. 뭘 포기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청년 2명 중에, 뭐 청년만도 아닙니다. 20대, 30대 2명 중에 1명은 자기가 5포 세대다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거기에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난 7포 세대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5%였습니다. 그 얘기를,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편에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25%가 7포니까요. 아직 75%는 7포까지는 안 갔구나. 왜요? 결혼, 그리고 직장, 출산을 포기해도,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는 포기해도, 그래도 이 나라 20대, 30대의 75%는 적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꿈과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구나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애를 결혼해서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만은, 꿈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요, 무엇을 쟁취하고 얻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과 그리고 꿈을 붙잡고 살아갈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기가 만연한 세대에서 과연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삶의 자리, 그 포기 많은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정말 끌려가요.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신 속부터 삶의 자리, 구체적인 시간까지 다 세상에 이 개줄처럼 목이 묶여서, 발이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서 병에 묶이죠, 상황에 묶이죠, 돈에 묶이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방향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방향이 있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를 분명히 경험할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12월 기도문에도 있죠. 기다림은요, 그냥 꿍 하고 입술 안 다물고 앉아서 자리에서 눈 감고 기다리는 게 기다림 아닙니다. 그건 제가 너무도 싫어하는 단어, 연명이란 단어예요. 살아도 연명으로 삽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저 연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건 기다림 아닌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꼭 안고, 이 아픈 몸을 안고, 이 없는 자리에서 이 슬픔을 안고, 이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할 신앙의 한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2가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내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은혜 앞에서 내가 응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어떤 때는 갈등을 해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해석, 이 갈등과 이해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어떤 땐 탄식도 하지만 어떤 땐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동적인 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위의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처럼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 긍휼과 그리고 치료가 있다, 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엔 생각하고 입술로는 내뱉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실제 위로가 필요한 자리, 치료가 필요한 자리에선 시큰둥해요. 생명, 진리, 위로, 평안, 긍휼, 은혜,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런데도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분명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소망을 품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이 기대감 없는 상태를 지나면요, 아예 내게 기대감 없다, 절망스럽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정말 짐승과 같이 그게 그냥 세상인 줄 알고 그게 그냥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삶의 자리에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를 깨달을 때, 그러면서 기다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주일학교 때 그냥 불렀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만으로도 내가 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오늘 내 무릎으로 걸어서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를 다 기억하시죠? 정말 처절한 고통을 갖다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기가 막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숨이 탁탁 막히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버러지 인생처럼 낮아져서, 그래서 그냥 깊은 웅덩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꺼내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앞에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어때요?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실존은 연약하고 자신의 삶은 땅바닥 인상이란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주야로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뼈가 아팠다라고 해요. 기가 막히죠. 요새 주변에 참 아픈 사람들이 특별히 몇 분 있어서 이 몸이 아픈 고통에 대해서 평소보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본 그런 한 몇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엊그제까지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나이는 늙어가면 연로해지고 연세해진다는 것을요. 몸이 약해진다고, 후패해진다고 얼마나 많이 입으로 떠들었습니까? 마치 인생의 진리는 아니냐며. 근데 그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때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아마 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평소에 이 아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저도 기가 막힐 웅덩이 바닥에 그때 내가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겠구나라고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때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현실을 하나님 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시켰을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자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소망 없는 자리예요. 소망 없는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지더라도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건 뭐예요?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땐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소망을 잃고 기다림의 결과가 절망이고 한 사람들에겐 그 기다림은요, 저주가 됩니다. 기다림을 저주로 만드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조급함과 만나면요, 기다림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기다림이 게으름과 만나게 되면 기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해요. 게으름과 만나면요. 삶을 지치게 만든다. 기다림이 삶을 지치게 만든다라고. 더 이상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되죠.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예배를 좀 쉬겠다고요. 어쩌면 기다림이 조급함이나 혹 게으름과 만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그다음부터는 아주 일관됩니다. 누군가 내가 꿈꾸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빼앗아갔다라고 그다음부터는 생각해요.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삶이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기계적인 반복일 뿐이에요. 반복 속에서는 기쁨 찾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어때요? 표정이 사라져요. 예배 드리면서 표정이 사라져요. 그저 밖에서 가져왔던 마음과 표정 그대로 예배 시간에도 그냥 있다가 그냥 갑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것은요,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삶을 그다음부터는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냉소적인 사람 돼요. 그거 해봤자 되겠어? 소용없어. 되지 않을 거야. 다 헛일이야. 만족감이 사라지고 늘 다른 사람을 택해요. 탓해요. 이건 부모 탓이래요. 이건 자식 탓이래요. 이건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 탓이래요. 감사합니다. 사라져요. 감사합니다가 하루에 한 번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해져요. 그리고 어떤 것도 새롭게 시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서 왜 기다려요? 현실이 힘드니까 기다리죠.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담아두었대요. 이것이 뭐예요? 슬픔과 탄식이에요. 그것을 담아두었더니, 담아두었다는 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기다림을 가지면서 불행과 슬픔, 탄식과 외로움을 마음에 담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것을 숙성시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서 그 알이 깨져 생명체로 나오기를 기다렸듯이 그렇게 품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담아두었다는 것은 뭐 한이 되고 상처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품었다. 이 슬픔, 이 아픔, 이 지독한 고난, 이 쓸개짓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와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품었던 왜 너무나 아팠던 내 상한 마음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정말 이것을 체험을 했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나는 나의 기다림을 놓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호흡하는 한, 내가 내 목소리로 찬송하는 한,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내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야.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을 기가 막히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상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빵점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인생의 맨 마지막까지 내려왔다라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다림, 그 마음을 오히려 담아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삶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오히려 삶의 활력소입니다. 기다림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원천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다림을 품은 자에게 언제나 좋은 에너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그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실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혹은 여러 가지 약해져서 이 예배 전에 못 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 탓이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움의 장소에 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마저 그런 무모한 용기마저 없다면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한탄으로 끝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직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직 이 자리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내일의 길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구하는 그 영의 아름다움과 회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생명의 뿌리로 바꿔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갖고 엎드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갈등과 마음에 이 미움이 가득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버러지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대림절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에선 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누구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화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평화는 말로만 평화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켰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래서 분노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이 대림절의 새해 첫 교회력의 절기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음 상한 자에게 찾아와서 고쳐주신 하나님, 눈먼 자에게 찾아와서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아프고 쓰러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대림절에 이 기다림의 절기에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서 예수 성탄의 날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 귀한 찬양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다린 자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도록 힘주심에 동행하심이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농장과 캠퍼스와 그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